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2세대에게 남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또 다음 세대에게 남긴 설교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얼마나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모든 것들을 또 종합한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다 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쉐마라고 알죠. 쉐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미신도 따라가고 온갖 우상도 섬기지만은 여러분 성경으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섬길 대상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점을 본다거나 미신을 섬긴다거나 부적을 어디 갖다가 붙여놓는다거나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증거했어요. 5절을 보니까 너는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뭘 다해요? 뜻을 다하고 그 다음 뭘 다해요? 힘을 다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마음을 다해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 뜻을 다해서 뭐 하셨어요? 한 주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여러분 뭐 하셨어요? 모세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바쁩니다. 직장도 가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요. 바쁜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땅도 새롭죠. 사람들도 새롭죠. 모든 환경이 새로울 겁니다. 새롭게 해야 될 일들도 무궁무진하겠죠.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는 저 땅에 들어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왜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너희는 축복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공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공허할 때가 있었어요. 목회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늘 그렇진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어릴 적에 봤던 전도사님의 일면은 이랬어요. 저는 중고등부 때 저희를 지도했던 그 전도사님은 굉장히 활력이 있었어요. 활력이 있고 열정이 있었어요.
찬양도 정말 은혜롭고 신나게. 수련회를 가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고 좋은 친구도 되고 스승도 되고, 그리고 늘 막 그 기도가 뜨거웠어요. 그런 전도사님을 저는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막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목회자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 모습이 좋아 보였을 뿐이지. 그런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저는 이제 목회 길로 들어섰습니다.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늘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허함이 왜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목회가 힘들어서 지금 마음이 공허한가 보다. 경제적으로 좀 재정적으로 어렵고 성도들이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내 마음이 공허한가 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 재정이 안정이 되고 교회가 성장을 해도 그 공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그런데 성전 건축할 적에도 어렵게 건축한 게 아니고, 물론 어려운 상황에 건축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교육관도 건축을 했어요. 사택도 건축을 했어요. 예쁘고 아름다운 사택.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런 사택도 건축을 했어요. 교회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했어요. 교회 성장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했어요. 어쩔 때는 막 기뻤어요. 막 보람도 있었고 만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공허감이 한 군데 내 마음 한켠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을 더 해야 이 공허함이 없어질까? 뭘 더 해야지?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뭘 더 해야지? 어떤 일을 더 해야 되나? 교회가 더 부흥되어야 되나? 이 한켠에 이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이 공허함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그렇게 마음으로 오랫동안 고뇌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제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데 내 삶의 목적을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에 두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깨닫고 나자 제 안에 있는 공허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공허감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근본이 되지 않으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고 막 이럴 때 기쁘고 즐겁죠. 막 돈도 잘 벌고 남들이 다 알아주고, 야 이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정말 이제 세상에서 뭔가 내 이름이 좀 드러나는구나. 아니에요. 저는 어릴 적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참 부흥사 목사님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부흥사 목사님들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들도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분들이 한편으로 저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나도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집회도 하고 세미나 인도도 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집회 세미나도 여러 번 다녔잖아요. 많이 나가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근데 그 순간에 보람이 있고 즐거웠는데 제 마음에 공허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거를 딱 깨달았어요. 뭐냐? 나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목적이 안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뭘 얘기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것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이렇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입술로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시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의자에만 앉았다 간다는 거예요. 시간만 채우고 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예배도 드렸고 제물도 바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신자들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건 봉사 아니에요. 충성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오늘날 가짜 예배자가 넘쳐나고 있어요. 가짜 예배자. 겉모양으로는 다 그럴듯해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성전도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분들이 김용훈 목사 대단하다고 칭찬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나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볼 때 하나님을 사랑함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한편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어떤 성공하는 목회자라고 어떤 사람들이 바라봐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감동적인 설교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어요.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뜨거운 예배가 가능합니다. 화려한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지. 외식 예배 외식했잖아. 다 가짜였잖아.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보실 때 나도 가짜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가짜 예배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어요? 누가 보더라도 빈틈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빈틈이 없었어요. 완벽한 안식일, 완벽한 율법, 완벽한 예배생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진짜라고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외식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습니다. 너희들 예배드리지만 안식일 준수한다고 강조하고 안식일 범한다고 어떤 사람들 정죄하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신앙생활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를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 나오고자 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예배 시간에 왜 찬양을 해요?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왜 두 손을 높이 들여 찬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찬양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악기 연주를 왜 해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어요? 대식 청년 왜 이렇게 열심히 연습했어요? 보니까 그 연주 수준이 대단해요. 그렇다면 분명히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꼭 모임 시간이 아니더라도 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오늘 이렇게 또 찬양단과 함께 연주를 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그 연주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드럼을 쳐요. 드럼 왜 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함이 목적이 아니라면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는 거, 기타 연주하는 거, 키보드 반주하는 거, 두 손 드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박자 맞추기 위해서 팔만 고생을 시킨 것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생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생만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봉사를 할 때, 일을 할 때 왜요 그 일을? 왜요 그 일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남편을 사랑하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겁니다. 직장생활 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외된 상태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응답과 역사를 수없이 체험을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다시금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는 건 무슨 목회건, 여러분 목회를 아무리 화려하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 사랑 없이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끼리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서 여러분들끼리는 별 큰 문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언제 한번 나를 제대로 예배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예배했다면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처럼 예배하는 사람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가짜인 것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다 거짓이고 가짜였어요. 다 외식하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악기를 연주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주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연주하세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이러니 저러니 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집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엔 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 여러분 이분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까르멜 수도회에서 평신도 형제 자격으로 들어가서 주방 일을 맡아보았던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외적인 조건으로 보기에 그는 눈에 띄일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래요. 주방 일을 하는 아주 평범한 형제예요. 뭐 수도사도 아니고 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도 원장이 그를 보고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놀래요. 왜 놀래느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주목받지 않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찮게 여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가 있어요. 삶 속에 사랑이 흘러나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수도 원장이 불러가지고 나랑 대화 좀 하자. 편지 좀 주고받자.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맛보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렌스 형제는 언제나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를 줍는 일에서도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 여러분, 지푸라기 하나를 줍고 청소를 하고 내 삶의 어떤 작은 일들을 하는 것 속에서 로렌스 형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사소한 일이 있죠. 설거지를 할 적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설거지를 할 적에. 뭐 이렇게 나만 고생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에 어떤 쓰레기 하나를 줍던 또 교회에 뭘 정리를 하던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사랑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이 바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 봉사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적을 바로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참여나 그 밖에 특정한 훈련들에는 집착하면서 정작 그런 것들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제자 훈련해요. 제자 훈련. 또 어떤 세미나 참석해요. 성경 공부해요. 부지런히 뭔가를 배우고 훈련하고 막 또 수련회 가서 해요. 그런데 자라나질 않아요. 그때뿐이에요. 변했는데 한 달 변했어요. 한 달. 한 달. 저는 한 달만 변하는 분들 여러 분 봤어요. 한 달. 그것도 좀 오래 간 거예요. 한 달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대부분은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대부분은. 근데 오래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달. 한 달 동안은 달라요. 이분이 뭔가 다르다. 왜 변화가 안 되느냐?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목적에 두면 봉사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힘으로 못하던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에 대한 방법,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체계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열중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단호히 결단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면 안 하기로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때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서 20년도, 30년도 오래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모태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냥 예배 시간에 오면 졸리잖아요. 그죠? 아무 감동도 없잖아요. 예배 언제 끝날까? 시계 보면서 또 어떤 경우는 핸드폰 꺼내놓고 검색하면서 교회 와서 쇼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쇼핑.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한당할 만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꼭 핸드폰 이 사람 말고 목사님 저는 핸드폰도 안 하고 항상 정장을 입고 와서 예배당에서 성경책을 다 끼고 항상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과연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는가?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목적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또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나누겠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네가 참된 예배자였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